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대보세요.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해볼까? 나의 인생은 예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칭찬할 거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입니다. 사실은 한번 이렇게 또닥거려 보세요. 너는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다.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다. 오늘 여러분 복덩어리가 이곳에 왔으니까 복을 많이 받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교회 학교 4학년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침울하게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곁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손주가 보고 싶은 차에 이 아이가 다정하게 대해주자 그 아이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이 할아버지는 그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가가 앉았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드린다고 따뜻한 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할아버지, 담배만 피우시니 목마르시죠? 이 물 한 잔 드세요. 그랬어요. 이 할아버지는 이 고마운 마음에 이 아이의 그네를 밀어주면서 그 아이와 친구가 되어서 한참 동안 그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며칠 뒤 이 할아버지는 화가 잔뜩 앉아서 얼굴에 그냥 울긋불긋 이렇게 화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또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 할아버지가 뜻밖의 푸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며느리하고 다퉜어. 내가 속이 안 좋아. 마음이 상하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속상하시면 교회 한번 가보시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좋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라는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교회 모시고 갈게요. 이번 주일 아침에 저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자. 그러면 이 놀이터에서 주일날 아침에 만나자 해가지고 그 아이가 할아버지 손잡고 교회에 가서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청년이 은혜 받고 전도하기로 헌신했습니다. 가까운 친들에게 착한 일을 하며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대로 전도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친구들은 다 교회에 나오겠다는데 결과적으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낙심이 되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전도 많이 한 선배에게 푸념으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전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지? 아니, 기도는 안 했는데요. 그렇게 말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전도를 애썼는데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선배 말을 듣고 나서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그 명단을 보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날짜를 썼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무르익었을 때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매일 전도 대상자들의 수첩을 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적어놓은 사람이 숫자가 70명 있다고 70명이 됐습니다. 하나 둘씩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겠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에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거둬지는 것이었습니다. 1년 만에 70명 중에 유학 떠나는 사람, 군에 입대한 사람 서너 명을 빼고는 다 1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전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따라서 전도는 쉽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전도가 되죠. 전도가 어렵다, 안 된다, 못한다 하면 여러분 이미 져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10명은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안악 자손이라 키가 장대만 해서 우리는 그들의 보호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자기 메뚜기래요. 그럼 못 들어가죠. 그 성은 초롱성과 같아서 그 여리고성의 그 위에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두꺼웠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싸워보지도 않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큰 소리 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제가 군포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참 전도하는 시기였는데 병원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를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 병원에 있는 사람 전도하다 보니까 저와 고향이 같아요. 그리고 나이도 비슷해요. 그래서 예수 믿느냐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고향도 잘 비슷하고 나이도 같은데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꽃가게를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요. 사랑하는 종아, 이 꽃다발 한 다발을 너 집으로 가지 말고 그걸 사가지고 병원에 다시 가서 그 남자 씨에게 주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내가 남자에게 꽃다발을 줘본다면 머리 틀라고 나서 한 번도 없습니다. 창피해서 못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꽃다발을 그 가게에서 사서 다시 병원으로 가가지고 그 남자 씨에게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으니까 퇴원할 때 이 꽃다발을 받고 꼭 교회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이 퇴원하고 교회 왔게 안 할게요.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장모님이, 제가 미국 선교사 10년 하다가 한국에 2008년 말에 와서 2019년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1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물만 먹고 21일 금식하고 나서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파킨슨병이 걸려서 손을 덜덜덜 떨어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 흘려 50m도 못 걸어가요. 50m도. 그래서 손잡아줘야 돼요. 우리 증인이 다 있어요, 여기. 근데 2019년이었는데. 그리고 어디 가지도 못해요, 혼자. 잡아줘야 돼요. 전철은 어림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20일을 금식하고 나서 집에 가서 장모님을
소파에 앉혀놓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을 우리 장모님에게 보여주셔서 제가 목회할 때 이것을 간증함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서 못 고칠 병도 고친다는 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을게요, 안 나을게요? 깨끗하게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며칠 전까만 해도 여기서 저 성남까지 혼자 전철 타고 다니고 그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사람도 고치는데요. 근데 피조물도 고치는 걸 내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집에요, 고양이가 있고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가 몇 년 전에 짖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송도 여기 동물병원에 갔더니 목에 혹이 있어서 이 목을 수술하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악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인천에 큰 병원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를 여러분, 제가 무릎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고칠 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도 다 회복된다는데 하나님, 이 강아지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가노니 우리 사랑에게 있는 혹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지어다, 치료를 받을지어다. 강아지는 아멘은 안 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믿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 날짜가 잡힌 날 동물병원에 가서 그 아이, 이 강아지를, 우리 사랑이를 치료하려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목에 혹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치료하고 강아지도 치료해요. 작년에 연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연말에 우리 집에 뭐 키운다고요? 강아지하고 고양이 키워요. 고양이는 구름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연말에 갔더니 얘가 양홍을 할 못해요. 죽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동물병원 여기 갔더니 얘가 악성 종양이 몸에 있어서 이게 암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수술 못하니까 저기 신촌에 유명한 동물병원을 가르쳐 주더라고. 동물도요, 암이 있어요. 똑같아요, 사람하고. 그래서 진찰했더니 그 동물병원 의사가 사람처럼 이 암 종양이기 때문에 이걸 수술하지 않으면 몇 개월 못 살고 죽습니다. 많이 살아야 3개월 삽니다. 그 수술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700에서 1000만 원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이 보험이 안 되니까. 사람보다도 더 들어요. 보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초와 상의했습니다. 그냥 고요히 보내자. 네? 고요히 보내자. 그 돈을 들여서 이 수술하는 것보다 그냥 고요히 보내자. 예, 운명이 그거라면 보내자.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밥도 못 먹고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금식을 하더라고, 걔가 죽으려고 하니까. 사람도 그렇지만요, 동물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얘가 죽으려고 이제는 안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의 못 가니까 고양이는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대소변을 가는데 거기도 못 올라가니까 아예 바닥에 없는 걸 샀어요. 그래 거기 옆에다 놓고 가서 놓으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개도 고치신 하나님, 고양이하고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제 기도가 진짜 그렇게 했어요. 개를 고치신 하나님이 고양이를 불공평해서 고양이를 죽게 하면 안 됩니다. 고양이도 살려주십시오.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우리 고양이에 있는 모든 악성 종양은 깨끗하게 녹아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이 오므로 다 회복된 것처럼 이 모든 만물도 동물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오니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기도를 했어요. 나을게 안 나을게. 얘가요,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는데요, 물을 먹기 시작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지금은 날아다닙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받든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쓸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를 써서 개도 고치고 고양이도 고친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못 고칠 일이 없습니다. 아멘들 좀 하세요. 아멘 어디 소풍 갔습니까? 아멘이시죠? 믿음을 가지면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는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복음서에 말합니다. 불세례가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리라. 여러분, 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엉터리인 사람이 엉터리인지 아세요? 내가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말로 체험이 없는 사람, 이 불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세상줄이 끊어져요. 세상줄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내가 성령 세례 불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들 제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다 떠나버렸어요. 오합지졸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500명이 기도했는데 380명이 다 사라져버리고 120명만 남았어요.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어지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어. 불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겠음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사도행전 3장에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의 불세례 받은가. 베드로가 미문가에 앉아있는 그 앉은 병이 나을 때부터 앉은 병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전에는 주눅이 걸렸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상 말로 조물애기 인생이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인생만 한탄하고 살았어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내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무슨 병을 고칠까? 나 같은 게 무슨 전도할까?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고 났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앉은 명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앉은 명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나을 때부터 앉은 병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에게는 배짱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배짱이 생겼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면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라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이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가 어떻게 걸어다니느냐? 무슨 일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야 베드로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일으켜 세웠냐? 베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경건이나 능력으로 이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이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김영수 목사의 경건이나 능력으로 우리 장모님 파킨슨을 병을 고친 것이 아니고 개나 고양이를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이 고쳐주신 것이에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그 요한을 그리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려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옥문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또 꺼내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옥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구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들어가면 오늘 내용입니다. 5장에 들어가는데 그 5장에 들어가기 전에 4장 후반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자기 물건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나바를 다 드렸습니다. 위로 아들입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누구를 세웁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 가서.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바울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부목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바나바야, 사울과 함께 전도 나가라. 담임 목사가 전도 나가는 거예요. 선교 가는 거예요. 부목사와 함께. 그리고 나머지 주의 종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세웠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나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한 포켓에 얼마를 감춰버렸어요. 그것을 자기 아내도 알아요. 베드로가 와서 말합니다. 네가 판 것이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구나. 그 말하자 하나님께서 즉시 아나니아를 쳐가지고 그 혼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그 아내 삽비라가 왔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야 삽비라야, 이 밭을 판 것이 이거 전부냐? 예, 그렇습니다. 또 거짓말해요. 자기 남편이 죽은지 모르니까 또 거짓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남편이 장례 치러 온 사람들이 다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 자리에서 영혼이 떠나버렸어요. 죽고 말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적은 거짓의 영이 떠나가자, 거짓말이 사라지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감옥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 감옥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 사실을 한 사람들이 다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느 이 율법사 한 사람이 나와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그 말합니다. 야, 이단들이 있었다. 이단들이 있는데 드나라는 이단이 있고 유다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꿰어서 많이 모았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다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경험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만약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교훈을 가르쳤다면 그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겠지만 그건 놔둬버리라 그냥. 어떤지 모르니까.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더 열심히 증거했어요. 모일 때마다 가정에서 성전에서 모일 때마다 가르치기와 복음 전하기를 증거하니라.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쭉 살펴보고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가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여기 보십시오. 받았는데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내도 알았다고 하잖아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야 너가 왜 나를 속였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를 속였다겠어요?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시면 사탄이 내 마음에 임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막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사탄이 죄 짓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생각을 공격해요. 이 아나니아의 생각을 공격한 거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뱀의 형상으로 온 사탄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이 선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 선악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이 선악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보자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먹고 말았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 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봐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어떻게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 어떻게 했어요? 혼이 떠나 죽고 말았어요. 자,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가 줘서 장사 치렀어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누가 들었어요? 그 아내 삽비라가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는지 봐요.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다 하더라. 또 뭐 있어요? 거짓말이 있어요. 자, 9절 말씀 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는. 누구를 시험한다겠어요?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을 왜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너가 속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냐. 야, 이게 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권위를 세웠습니까?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었어요. 선포한 대로 됐습니다. 믿음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죠? 여러분 왕같은 제자된 걸 믿으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세상 줄이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장사 지냈어요.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8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나 하더라. 9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하느라.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절이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먹었다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죽으면 혼이 떠나요. 그 혼이 있어요. 영과 혼이.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품 안으로 떠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늘 무장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된 사람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결과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지 볼까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이 가정이 부흥되고 여러분이 공동체가 잘 되려면 세상 사람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줬다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그 남녀의 무리가 뭐라고요? 큰 무리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120명에서 단번에 몇 명까지 됐어요? 3,000명. 그 다음에 5,000명. 그리고 10,000명, 기만 명에 대해서 그 숫자를 정확히 헤아릴 수 없어서 큰 무리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그 그림자 밑으로 들어가면 그림자 밑에만 들어가서 사람들이 병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요.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고침 받아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런 복과 은혜를 주었어요. 자,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그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더라. 뭐라고요? 다 나음을 얻더라.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더러운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도 다 나음을 얻더라.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과로해서 피곤해서 생기는 병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로 눌려서 오는 병이 있어요. 네? 눌려서 오는 병. 대부분 정신병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면 그 병에서 놓여나요.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자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잡아서 가뒀어요. 자, 17절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와 그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요?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는 걸 믿으시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더라. 이야,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문에서 나와서 또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도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서 다시 감옥에 넣었어요. 자, 27절 넘어가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르되 우리가 그의 이름을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그의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했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보시니까 29절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 이야, 그들의 말에 쫄지 않았어요. 겁먹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세상 사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세상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큽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 문제가 태산같이 다가와요. 그 문제는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목사님, 내가 병이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데 그 병은 하나님보다 작습니다. 내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라 했으니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30절, 32절, 30절,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30절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에 뭐요?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이 다가온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어머니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이름을 믿으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은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의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사망 권세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노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여기 한 사람이 나타나요. 바리새인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이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하고자 할 때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 34절이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와 베드로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밖에 나가게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들어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이 이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대접받고 예수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져 버렸어요. 그 자기 사상이나 경험이나 학문을 전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 죽으면 다 끝나. 그 다음 봐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유다를 따르던 그 거짓 메시아 따르던 사람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존경받는 사람이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 누구에게서 났으면요?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소행으로 났으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것도 이들이 죽으면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무리도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내보내자 그 말이에요. 자 봐요. 3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될까 하노라 하니, 야, 이 가말리엘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 내보내자 그 말이에요. 자, 4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어떻게 놓았어요. 채찍질하고 그냥 내보내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41절 42절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에 떠나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할 때 능욕받고 고난받는 것을 뭘로 이겼어요? 기쁨으로 이겼어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침뱉음을 받고 내가 능욕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합니다. 나 이 예수님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뭐라 했습니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저희 상급이 크리라고 예수님께서 팔복음서의 팔복의 마태복음 5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라고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늘의 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별, 스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데려오는 사람, 하늘의 영원한 스타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멸관을 또 주겠다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감동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야 돼요. 전도 수첩을 만드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가 전도 수첩.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요. 칭찬받은 일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명단을 넣고 두 번째 기도를 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선물 공세를 좀 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좀 사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생일잔치나 무슨 기념일 있으면 가서 또 챙겨주고 그리고 때를 봐요. 어떤 때냐? 힘들 때, 병들 때, 고통당할 때 한번 교회 가지 않겠니? 한번 나와 함께 교회 가지 않겠니?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 꼭 해보세요. 제가 복음 전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저도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이 얼마나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몇 군데만 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계 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뭐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행전 2장 47절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모여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예배소서 6장 18절로 20절이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다음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뭐가 돼요?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1장 17절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를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2절 좀 더 읽어볼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다음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마지막 절이요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서 9장 14절 16절 19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 9장 14절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뭐로 살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 내가 지금 병든 사람은 복음 전해보세요. 목사님 나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그래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삽니다. 그 다음 보세요. 16절 1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17절이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 뭡니까? 말로 전하는 것과 사랑으로 전하는 것. 목사님 난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으로 어떻게 되느냐? 관계를 통해서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물 한 컵을 떠주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문을 한번 열어주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식사 한번 사주는 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 하나 주는 거, 이건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복음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을 좀 하세요. 그리고 때가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병들 때, 그때 복음 전하고 교회로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고 싶습니까?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 세상줄이 끊어져요. 세상줄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을 쥐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쥐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우리 예수님, 질병보다 크신 우리 예수님, 오늘 예수님 발 앞에 모든 문제와 질병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손 위에 함께 안수하여 주소서. 어떤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이 나갑니다.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알코올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도박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상숭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게임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폐염을 고쳐 주시옵소서. 알츠하이머를 고쳐 주시옵소서. 간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모든 각종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관절염 고쳐 주시옵소서. 고혈압, 골다공증 고쳐 주시옵소서. 면역 질환을 고쳐 주시옵소서. 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천식을 고쳐 주시옵소서. 만성 두통을 고쳐 주옵소서. 허리 디스크 고쳐 주시옵소서. 우울증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종 병을 예수 이름으로 다 고쳐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